오늘은 제자의 길 네 번째 시간으로 제자의 자아관, 지난주에는 제자의 세계관,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게 하느냐 하는 그런 주제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제자의 자아관. 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을 뭐 self identity라는 그런 표현을 쓰지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그 사람이 제대로 살 수 있는데요. 말하자면 삶에 대한 태도도 그것에 따라 달라지고요.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가 거기에 있고 목적과 의미,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누구냐 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은 꼭 답을 찾아야 할 질문입니다. 우리가 내가 누구냐 하는 그런 개념을 어떻게 가지게 되는가 생각을 해보면요. 자라는 과정에서 후천적으로 만들어집니다. 대개가 그렇죠. 뭐 거의 모두가 그렇죠.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누구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자라는 사람은 나오는 사람은 없죠. 뭐 석가모니가 태어나서 천상천하에 나 하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럴 리가 없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나면서 그 서서히 그것이 형성이 되는 거죠. 모태 중에서 아이가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그 무의식 가운데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가 형성이 되지요. 그래서 그 태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요즘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태중에 있을 때부터 사랑받는 그런 따뜻한 느낌 가운데서 자라나야만 아이가 그 불안감 없이 사랑받는 자로서 그 셀프 아이덴티티가 형성이 되는 건데 그 이후에 태어난 이후의 환경에 의해서도 많이 결정이 되죠. 부유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사람도 있고요. 물질적인 환경만이 아니라 태어나면서 모든 가족으로부터 환영받는 그래서 아주 긍정적인 그런 자아관을 갖고 나는 이 세상에서 환영받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자아관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unwanted 게스트로서 비지터로서 아무도 나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그런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이제 자라면서 관계 안에서 겪는 경험들 이것들이 또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는 부모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자라면서 친구들과의 관계, 학교 다니면서 그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선생님에게 어떤 한마디 들은 한마디가 그 아이의 자아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가 있고요. 또 친구들로부터 받는 그런 영향 그런 것들이 또 자아관을 만드는데 굉장히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그 만들어 내가 누구다 하는 것을 만들어 가게 되죠.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자아상이 그것이 진짜가 아니란 말이죠. 내가 임시 방편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심하게 일그러져 있는 경우가 있죠. 어릴 때부터 부모의 그 부모로부터 어비주를 당했다거나 또 자라는 과정에서 그런 어떤 굉장히 큰 그런 트라우마를 겪는다든가 이렇게 되면 자아상이 일그러지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여성들의 경우 이제 자라면서 성폭행 이른 나이에 성폭행을 당한 사람들 그 수기를 읽어보면
그 성폭행으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받는 그런 상처보다 더 큰 것이 나는 누구에게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그런 아주 부정적인 그런 선입 그 자아상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도 없고 또 누구에겐가 내가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그런 믿음도 가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폭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알고 보면 한 사람을 육신적으로 농락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전 인격을 망가뜨리는 아주 큰 정말 심각한 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심하게 부풀려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공부를 잘한다든가 혹은 매우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마치 자기가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왕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죠. 그런가 하면 뭐 보통 사람들은 그런 대로 괜찮은 저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나를 완전히 내 자아상을 버리기까지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만들기까지 뭐 그런 대로 괜찮은 그런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부풀려 있다고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심하게 일그러져 있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런 대로 뭐 평균 정도는 되는 그런 자아상을 가지고 살았죠. 그런데 그 자아상을 가지고 살다 보면 사춘기 즈음에 이르러서 그 자아상에 대해 회의하고 질문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내가 나라고 만들어 온 내가 정말 나인가 하는 그런 질문 웬만한 사람들은 다 하게 돼요. 이게 정말 난가? 내가 이런 사람인 거 맞나?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의 참모습을 알고 진짜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 열망이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존재로 지어졌는데 하나님과 분리됨으로써 그 가치를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내면에 그것에 대한 갈망이 누군가로부터 영원하고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열망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과연 누군가라는 질문 심각하게 하게 되죠. 보통 사춘기 즈음에 하게 되고요. 또 사축이라고 하는 열심히 살다가 어느 정도 자리 잡고 나면 다시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회의와 질문의 결과 대개 네 종류로 사람들이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좀 질문하다가 찾기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답 없구나. 어,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그 본래적인 나를 좀 찾아보고 싶은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그저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입장에 있죠. 두 번째는 찾을 수 없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죠. 도대체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 수 없고 그 이 이 생의 그 삶의 여정에서 겪게 되는 이런 많은 풍상들을 견디고 이걸 버텨나갈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생을 마감하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세 번째로는 찾았다고 생각하지만 잘못 찾은 사람. 왜냐하면 어, 절대적인 내가 누구인지를 비추어주는 절대적인 거울을 만나기 전까지는 알 수 없거든요. 그런데 뭔가를 발견하고 나를 찾았다고 생각을 하고 출가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제대로 찾은 사람,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찾은 사람. 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찾는 것, 그것이 이제 구원. 그래서 이 자신을 제대로 찾는다는 말은 자아를 폐기하고 자아를 재발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 우리 가장 잘 아는 그런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지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묻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의 아이덴티티에 관한 질문인데 사실은 우리 자신의 자아에 관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면 그분 안에서 나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됐는데, 이 고백은 이제 참 하나님을 찾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한다는 뜻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합니다. 그동안 내가 나를 만들어 온 것은 부모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혹은 나의 지능 지수, 혹은 나의 실력, 혹은 나의 외모, 이런 거 가지고 나를 만들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너무나 사소한 것들이고 변할 수 있는 것들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한 그분의 피조물로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스스로 만든 자아관을 폐기하게 됩니다. 아, 내가 그동안 나라고 생각하고 붙들고 씨름해왔던 내가 사실은 내가 아니구나. 그거 이렇게 지킬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여기서 부인하다라는 말은 나와 상관없다라는 의미. 나와 상관없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여기 이 자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동안 나라고 생각했던 내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똑똑한 거 가지고 나는 평균 이상의 우수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 왔던 자기 자신, 하나님 앞에서 그건 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혹은 내가 그동안 잘하면서 어머니한테 혹은 아버지한테 계속 꾸중만 듣고 자라나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게 나랑 상관없다고 하는,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너는 쓸데없는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건 그분들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는 생각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붙들고 살아왔던 자아관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폐기하는 거, 버리는 겁니다. 이건 내가 아니야.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따라오너라라고 하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이 헬라어에서의 현재형은 지속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따라오너라라는 말은 매일 그분과 함께 동행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그 나의 자아상을 버리고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새롭게 규정해가고. 그래서 이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을 삼중적인 그런 자아관을 가지게 되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제자는 이 삼위의 하나님 한 분 한 분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이렇게 봅니다. 첫째는 나는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사람이다. 어, 우연히 혹은 사고로 우연히 시작된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신 존재라고 하는, 우리 동양 세계가 서구 세계를 통해서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인간의 절대적 존엄성이죠. 인간이 어떤 상황에 있든 생명을 가진 인간은 쓸모가 있든 없든 사회적으로 얼마나 가치가 있든 실력이 얼마나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인간이라는 생명을 가진 존재는 모두 다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우리 동양에는 없던 이 서양으로부터 받은 그런 사상인데요. 이 서양의 인간 존엄 사상의 바탕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위에 바탕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서구 사회가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린 것이, 그러면서 무신론으로 가는 그 무신론에 기울어지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 인간의 절대적 존엄성에 대한 믿음의 근거를 스스로 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무신론자들이 뭐 이구동성으로 인간이 절대적 가치를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얘기하죠.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자신이 창조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과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 모든 생명은 다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다시 보는 거예요. 내가 가치 있는 것은 내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혹시 무가치했다고 하는, 나는 가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면 하나님 안에서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천지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빚었다고 하는 이 엄청난 자아관의 차이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에 의해서 구속되었다. 이 구속이라는 말이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대속,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셨다는 뜻도 되지만, 또 하나는 우리를 죄의 힘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켰다는 뜻도 있다고 했죠. 예수님이 당신의 고귀한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나를 구원해내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나의 가치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희생해 줄 때 나는 무한한 가치를 느낍니다. 아니, 저 사람이 나를 그토록 사랑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과 영, 이 모든 존재를 말하는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전, 거룩한 성전이 우리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다. 내 육신이 아무리 늙어지고 볼품없고 낡아졌다 하더라도 혹은 내 정신이 치매로 인해서 무익해지더라도 그 존재 안에 성령께서 거기 계시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누구도 함부로 무시할 수 없고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죠. 모든 사람이 다 이러한 이 삼중적인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고 예수님에 의해서 구속되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이러한 사실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옛 자아를 헌신짝처럼 버릴 수밖에 없는, 아무리 내가 나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혹시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여기에 치이고 저기에 치여서 일그러진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을 너무 가볍게 값싸게 취급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또 내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를 되찾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나는 절대적이고 영원한 가치를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받는 거죠. 근데 누구에게 사랑받느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하는 이유는 누군가 나에게 의미 있는 사람으로부터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부모에게서 사랑받고 싶어서 열심히 일하는 거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고, 또 부부는 또 부부대로 서로에게 사랑받기를 위해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힘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천지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걸 믿는 것. 그리고 나는 거룩함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이건 엄청난 자아상입니다. 이 자아관을 일그러뜨릴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서 바울 사도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무엇으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발견한 우리 자아관을 망가뜨리거나 그것을 허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미 지금 계속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은 그동안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거예요. 아직 완성되진 않았죠. 그러니까 계속 만드시는 거예요. 새롭게 우리를 빚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우리를 만들어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계속 만들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이 자상과 관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자존심과 자존감입니다. 이 자존심과 자존감은 비슷해 보이지만 좀 다릅니다. 자존심은 뭐냐 하면 다른 사람에게서 자신의 가치를 지키려는 마음입니다. 자존심이 상했다 이러지 않나요? 저 사람은 자존심이 매우 강하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에게서 자기의 자존감을 지키려는 그런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말. 반대로 자존감, 이 영어로 self-esteem이라고 하는 이 자존감은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저 사람은 자존감이 매우 높다 하는 말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매우 크다는 뜻입니다. 이 자존심과 자존감은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존심이 매우 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낮은 자존감, 자기 스스로 자신이 가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존경받을 만한, 인정받을 만한 그런 근거가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방어가 더 방어벽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신의 자존심을 조금만 상처내면 잠을 못 자고 그열 분을 끓이는 거죠. 반면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존심이 별로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뭐라 하든 나는 남들이 나를 아무리 깎아내린다 하더라도 나는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라고 그래. 뭐 이 세상에 100사람에게 모두 인정받는 사람이 어디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제자는요. 제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존감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가치가 영원하고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이 자존감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면 모르되 하나님 안에 있는 한 이 자존감 위에 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을 내려놓고 삽니다. 하나님에게 인정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뭐 그렇게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어떻게 나에 대해서 말하느냐를 보고 내가 혹시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잘못한 것을 고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내가 나의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바등바등 떨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든 방어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신을 활짝 여는 것. 그리고 자신의 연약한 점, 자신의 부끄러운 점 이런 것에 대해서 스스럼 없이 내놓을 수 있는 성도 이 교회 안에서 이 믿는 사람들과 사이에 교제를 나눌 때, 이 믿음의 깊이가 무엇에 비례하느냐 하면 자신의 연약한 점, 자신의 부끄러운 점을 얼마나 스스럼 없이 내놓을 수 있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와 비례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래도록 믿었다고 하면서도 이 자존심을 어쩌지 하지 못하고 자신을 철저히 방어벽으로 두르고 사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존감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그리고 이 세상 나의 인간적인 어떤 조건도 나의 이 절대적인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경계심을 풀고 자신의 연약한 점, 부족한 점들을 내어놓고 기도를 요청하고 서로 낮아질 수 있죠. 그리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친구가 되는 것이고, 그럴 때 비로소 그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됩니다. 헬린 나우엔 신부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제대로 알려면 그 사람의 연약함, 그 사람의 상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열었다 하는 것을 믿게 하려면 자신의 상처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부끄러운 이야기. 그러면 비로소 그 사람이 저 사람이 나를 믿는구나 라고 느끼게 된다. 그것이 제자의 특징입니다. 제자는 높은 자존감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삽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것으로, 자존심이 상했다는 것으로 전전긍긍하고 잠을 못 자고 이를 갈면서 복수를 다짐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에 분란이 생기고 이런다고 하는 것은 그 교회가 그만큼 성숙하지 못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자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그것처럼 자신을 활짝 열고 나의 부족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제자 공동체이죠. 자, 그래서 제자의 자의식, 제자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발견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어쨌든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고 사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성령께서 나를 통해 지금 일하고 계신다. 지금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하다. 지금 이 땅에서의 몇십 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모습이 어떨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하다. 무엇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 목숨을 해칠 사람은 있지만 내 영원한 생명을 해칠 사람은 없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적 가치를 가진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의 능력과 그런 것을 가지고 나를 얼마짜리로 평가하는, 모르겠어요. 유명한 프로 야구 선수나 축구 선수 같은 사람들이 받는 그 연봉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데 그 사람들은 그 돈을 받으면서 야, 내가 충분한 그 값으로 내가 평가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 우리의 값은 하루에 그 유명한 야구 선수들 연봉을 그 분석을 해보면 어떤 사람은 하루에 6만 불씩 받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10만 불 받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자신의 생명의 값이 제대로 인정받고 있다고 느낄까? 아닐 것 같아요. 이게 전부인가? 그런 생각 들겠죠. 겨우 미니멈 웨이지 받고 사는 사람이나 하루에 10만 불씩 받는 프로 선수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에서 보면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얻어야 할 값은 하나님 안에서 얻는 절대적인 가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그동안 내가 붙들고 있던 나의 자상을 폐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나를 만들어가는, 그러면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라고 하는 것. 오늘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의 요점입니다.